안녕하십니까? 원스피릿 파티의 이기현 목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에게 캠퍼스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곧 광야와 레바논, 헷 족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지중해까지 이르는 땅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훌륭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그가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적들 공격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120살,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 수명을 다 채우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완수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을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스라엘의 앞날이, 여호수아의 앞날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힘이 솟습니다.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과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전에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하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죽은 다음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앞에 꽃길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자꾸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약속된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골리앗같이 강하고 그들의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그들의 군대가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그때 체격이 큰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도 갈렙과 함께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스라엘을 설득했던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때로부터 38년이 지났는데 그때의 용맹함이 세월과 함께 흩날려져 버렸을까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38년간 모세를 수종하며 모세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모세를 이을 지도자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은
여호수아를 더 준비된 지도자로 세워왔고 그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담대하고 강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외부의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째 내려오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라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광야를 건널 때 목말라 죽겠다, 고기를 먹여달라,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하지 왜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38년 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물론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랬던 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이지만 세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신명기 31장 2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살찌면 돌이켜 나는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약속의 땅, 풍요로운 가나안 땅은 당연히 얻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들어가면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것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살이 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인간의 본성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배부르고 살찌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요절인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깊이 공부해서 읽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에게 적용해서 내면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6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수원에서 자라서 20살에 서울로 대학을 갔고 거기서 6년간 학교를 다니고는 제주도에서 4년 살다가 다시 서울에 가서 대학원을 다니다 5년을 또 살고 미국에 가서 1년 반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서울에서 1년을 살고 경산에서 2년을 더 살고 광야를 떠돌듯이 돌아다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서 교수 직분을 얻고자 4년 동안 경희대, 상지대, 우석대, 원광대, 동국대 여러 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동신대로 보내시고 광주에서 여러 목자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6년 전에는 연고도 없고 사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광주에도 한 번 적도 와본 적 없는 광주를 올 때 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면 뉴질랜드로 나가는데 지금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안 두려운데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나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새로운 땅 뉴질랜드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 생각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밥을 먹고 살아갈 때 떠돌이 생활이 아니고 내 땅이 있고 내 밭을 이고 살아갈 때 배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는데 저도 뉴질랜드에 가서 편안히 지낼 때 사실 가서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생활을 할 때 사명을 잊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해야 할 것인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돕고 오클랜드대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면 시간이 많을 거니까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대에서 내년에 돌아와서는 철인 3종 대회를 나가야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제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메시지 준비가 회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 1년간 말씀을 내면 깊이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용할 양식 말씀을 깊이 있게 먹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침 일어나면 유튜브에서 일용할 양식 한국어 버전을 일단 듣고 영어 버전은 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영어 버전 1, 2로 3번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는 이거구나 생각만 하고 소감을 글로 적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소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양을 얻지 못할까? 캠퍼스 개척에 실패할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캠퍼스에 나가면 당연히 얻습니다. 그보다는 배부를 때 내가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세상 유익을 쫓아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경계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요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